30일인데요. 오늘 본문이 딱 좋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20장은 1절부터 9절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길지 않고 간단하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할 얘기들이 많아져서 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논문도 나오는 거를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피성이 뭔가 그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도 유대인들도 도피성의 제도가 지금은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도피성 제도라는 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단 도피성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 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여 피의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거는 큰 정의지요. 부지 중에 이게 중요하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여 피의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글쎄 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된 도피성 제도를 좀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피성 제도에 관한 명령과 설치 목적,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제정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도피성의 운영 지침,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도피성의 그 위치, 어디에 지정했나?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명령한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민법, 형법,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명령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요. 자세하게 또 21장 12절에 14절에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4장 그리고 19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광야 시대 때 도피성이 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의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때 도피성을 지정해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수기의 도피성 제도는 제의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땅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신명기의 도피성 제도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또 연구하려면 할 말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다 빼고 일단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그게 나오죠. 다시 볼까요? 3절에 부지 중에 그랬어요.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을 한 살인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복수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보복자, 쉽게 말하면 원수 갚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 중에 뭐 우리의 아들을 죽였다 또는 우리의 형제를 죽였다 하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인 자를 또 가서 죽이는 거죠. 이게 보복자죠. 근데 그 보복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엘 들어봤죠? 고엘.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복수의 책임을 맡은 사람, 누가 됐든지, 글쎄요, 보통은 장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남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죽임을 당한 사람의 보복자, 즉 고엘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무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배웠나요? 이거는 룻기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피해 보복자도 고엘이라 그러고,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 결혼을 못한 사람이 친척 중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또 형제 아무도 다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먼 친척 가운데서 고엘의 책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고엘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결혼해서 사실 예수의 족복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다윗의 그 후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른다 이제 이런 얘기. 이게 고엘 제도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꼭 살인자의 보복만이 아니라 결혼할 책임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배경에는 이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합당하지 않게 흘린 친족의 억울한 피를 갚는다, 이제 이런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야 돼요? 계속 악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형제를 죽였다. 그럼 내가 그 죽인 자를 찾아가서 또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뭐 전후 사정이 없고 또 죽임을 당했으니까 또 그쪽에 친척 중에서 또 그 죽은 자를 또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거죠. 이게 하나 더, 이게 갚는다, 이제 이런 단어는 구속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구속한다. 여기서 구속 사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구속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빨리 신학의 관점으로 넘어오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뭐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죠. 그 대속의 사랑이에요. 구속적인 사랑. 우리가 이거는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를 보면은 고엘 제도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질문들도 많고 의문들도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어떻게 운영을 하나, 거기 이제 4절부터 6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피신하는 절차가 두 단계죠. 첫째로는 뭐예요? 여기 장로, 그러니까 성읍의 장로들의 재미난 표현,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귀에 대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자신의 지금 이런 상황을 조용히 제가 장로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만남이 형성되면 내가 여차여차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어떻게 치게해서 죽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로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그 빨리 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구절 사이사이에는 문장이 없지만 그거를 다 듣고 어떻게 사정을 다 듣고 진위를 파악해서 의도성이 없는 경우로 판단이 되면 그런 거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 일단은 듣지만 진짜인가? 일단은 거기서 보호해 놓고 요즘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일단 누가 범죄자가 피의자가 생겨요. 그러면 일단은 구치소에 가다 놓고 이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죠. 수사를 하겠죠. 사실인지 증거도 그러고 사진도 찍어놓고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로 판단이 되면 그를 받아서 그 성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4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민수기나 신명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나 신명기의 도피성 제도는 없고 여기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과정들을 추가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5절에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살인자의 인도를 요구할지라도 그 사람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에 내놔라. 그래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의 지침은 살인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둘째로 중요한 거는 6절에 나오죠. 그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재판을 받기까지. 또 하나는 대상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상이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 대상의 죽음으로 그 피의 속죄가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도피성의 제도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대상이 죽기까지예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도피성이 몇 개예요? 6개죠. 6군데가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면 그러진 않겠지만 인간이 하도 이게 그냥 영악하고 꾀가 많아가지고 이제 6군데의 도피성이 있는 제사장이 누군가 파악을 해서 빨리 죽을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피할 수도 있지.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도피성은 아직도 한 30년이 남은 제사장이야. 젊은 그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도피성 있는 제사장은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1년이 남은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7절부터 보면 어디에 도피성이 그 지정했나 한번 같이 보십시다. 7절부터 다른 거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게데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밑줄을 긋거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죠. 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헬본. 그리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이 그 도피성이에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알 라못. 그리고 마지막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람.
구별하였으니 그래서 6개인데요. 그 6개의 위치가 여기 보세요. 먼저 요단 서쪽이죠, 그죠? 요단강 서쪽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9개 반 지파의 땅을 나눠 가졌죠. 분배했잖아요. 거기에 갈릴리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헤브론. 지도를 얘기하지만 이게 큰 그림을 보면 제 손을 보세요.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요단강에 흐르잖아요. 밑에가 사해가 되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북쪽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는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 이렇게 위치가 된 거예요. 마치 동그란 원을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게데스가 제일 위쪽에 있는 거예요. 게데스가 갈릴리 호수죠. 북쪽에.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헤브론 유다 지파 있는 거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와가지고 베셀은 남부 쪽에 있는 거예요. 베셀, 길라, 라몬, 바산골란 이렇게 6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군데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요. 요단 동편에도 3개, 요단 서편에도 3개. 골고루 잘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안배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디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도록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파가 흩어서 사니까 그 지파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모를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어떤 사고로. 그러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6군데 중에 하나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너는 어디서 왔냐? 어느 지파에서 왔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왔다. 단지파에서 오면 저기 게데스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단지파에 있는 사람이 저 헤브론으로 내려오면 안 받아주는 거지. 아까처럼 내가 헤브론의 장로님이 이제 1년이면 그만두니까 글로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6군데가 있다. 이제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고. 근데 이 6개의 성읍은 다 사실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 6개예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 12개의 지파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그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는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실상은 도피성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하고 이제 6개를 지정해 놨지만 그거 다 레위 지파의 소속 그 어떤 성들이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안 읽었는데 9절 같이 보십시다. 9절 다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 재미난 거는 거류민도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류민은 이방인들이죠. 그 전에 보던 기브온 그 민족이든지 이제 종족이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거류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는 또 포함 안 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구절에는 없는데 그냥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지나가는 나그네는 도피성으로 숨을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는 제외됐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뭐 일단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죠. 알면 되겠고. 그럼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나? 오늘날 도피성과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걸 하나 받아야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질 거 아니겠어요? 현대에서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있는 국가는 없어요. 없고 또 사법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현대적인 질문이죠.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또는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심판을 개인이 하면 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질문들이 우리가 많이 던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도피성은 정의의 사적인 그런 과용을 억제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중요한 가치를 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관심은 분배받은 땅, 그 도피성 자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적인 땅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딘가는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다 자기 다 집들이 하나 있고. 언젠가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야 여기도 집이 참 있구나. 그러니까 집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저기도 다 사람이 살겠지?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자 그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딘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서 사는가 그 집이나 땅이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관점을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의적이 아닌 즉 비고의성이 판명이 되면 사형은 면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도 받고 그렇게 되겠지만 자유는 상실되죠. 갇혀 있는 거니까. 피신해 있는 거잖아요. 도망자죠 사실은. 피신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상에 죽기까지는 거긴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쩌면 유배지와 같은 거죠. 사실은. 비록 자기가 고의적이지 않은 일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자유는 상실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해 보복을 악순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도는 만들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그 책임은 본인이 갖게 되는 거죠. 자유를 상실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생명을 해한 일을 결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국가들은 사형제도가 없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 사형에 대한 어떤 형벌은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이렇게 끊는 것을 반대하는 것들이죠. 전에 제가 시작에 강의할 때 기독교 윤리학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에게 서로 토론도 하고 자료도 해서 발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으면 사형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전히 찬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가치를 이제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토론할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형이 해야 되냐? 토막살인을 내고 연쇄살인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건 살인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태아를 이렇게 어버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민한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가치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이 사상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구속, 속죄에 대한 사상인데 상징성이 있는 거죠. 대속의 가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면, 신약적인 메시지죠.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 피하면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예수님께로 오면 용서를 받는다. 구속의 원리를, 구속의 사상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속의 가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 그리고 대속의 가치. 우리가 얘기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또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그 매일 성경 보니까 이번 주일날 오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룹 나누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그런 질문들도 던져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도피성을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서로 나눠봅시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미리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도망자가 해서 교회를 쭉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봐줘요? 숨겨줘요. 옛날에 한국에서 막 이렇게 데모할 때 그 청년들이 주로 어디로 숨습니까? 명동 성당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선교대 영락교회로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영락교회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숨을 데가 없는 거거든. 근데 성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숨을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그 뒤에 이제 묘지가 있거든요. 성당 안에. 거기서 싹 숨어 있다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캐톨릭의 그 부분들이 도피성에 그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신부나 수녀나 혼자 사니까 각자. 그러니까 숨겨주면 모르죠.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꼭 뭐 숨기는 그런 것보다는 누구든지 와서 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고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와서 용서를 받고 평안을 되찾고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일단은 웰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으면 또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일단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이제 20장을 통해서 언제 또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도피성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보시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해서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